오늘 예배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우리 리멘트들 한 주간 그리스도 집중하고 왔어요. 우리 지난주 제목 뭐였죠, 여러분? 우리 선생님 말고 렘넌트들만 대답해 볼까요? 그래도 웅얼웅얼해도 나오긴 나오네. 그리스도와 각인뿌리 체질 전쟁에서 그래도 조금 이기고 왔나 봐요, 여러분. 우리 지난 6주간 7핵 중에 6가지를 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계속 말씀으로 받았죠. 그런데 오늘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붙잡고 나아가야겠죠. 그것을 각인뿌리 체질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펜이 어디 갔죠? 저기 있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노래도 있죠. 138. 근데 여러분 138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나는 138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맞추면 하리보 5개 준다. 손 들고. 오, 하영이. 어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리멘트들한테.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외워도 우리가 왜 138로 줄여서 하니,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거를 통해서 아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단순해야 각인이 잘 돼요, 여러분. 복잡하면 각인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씨앗이 작은 것이 잘 심겨 들어갈까요? 큰 것이 잘 심겨 들어갈까요? 작은 것이 잘 심겨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딱 언약을 집중해서 나에게 각인시켜요. 그 각인된 거를 이제 살아가면서 막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아주 작아 보이죠? 근데 씨앗이 아주 작아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나면 나중에 새들도 앉을 수 있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 씨앗이 중요한. 근데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체질이 딱 되면 뭐가 나면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는 하나님 물론 우리를 보고 먹으라고 했지만 열매 안에 또 뭐가 들었어요? 씨앗이 들었죠. 열매는, 식물이 열매를 맺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하려고? 씨를 남기려고. 그 씨를 감싸는 게 우리가 먹는 과일이지,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고, 씨를 맺으려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그 생명의 열매가 계속 전달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왜 무엇을 하냐? 전쟁을 해야 돼요. 왜? 이거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생명이 퍼져나가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각인되지 못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체질되지 못하게, 대신에 다른 걸로, 138 대신에 다른 걸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여러분을 자꾸 해서 속이고 또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몇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한 걸 기다리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걸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 제자들이 우리나라는 언제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되어 있으니까 그건 알 거 없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각인뿌리 체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38과 각인뿌리 체질 전쟁,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서론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말씀을 계속 받았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삼재앙을 이긴다. 근데 그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하셨죠.
실제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신지는 지난주까지 계속 배웠지만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가시기 전에 다시 오신다 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맞죠? 다시 온다 해놓고 가셨잖아요. 근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알아야겠죠. 그거를 알 때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또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기 전에 그건 직업 이전에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문재인이라는 사람, 윤석열이라는 사람 누구한테서 태어났고 어느 고등학교 졸업했고 무슨 일을 했고 누구하고 결혼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엊그저께 기도 수첩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됨,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시 내려오실 분이지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하러 오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 무엇이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우리를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로 인해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 타고 있었고 지옥 배경에서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하단 말은 건져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이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릴 게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한 게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능력을 매일 항상 누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을 때도 누릴 수 있고 또 혼자서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구나. 내가 해방받았구나. 얼마나 기뻐요. 맞죠? 물론 여러분 아직 어려서 삶 재앙을 많이 안 겪어봐서 그 크기를 모르지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주변을 보고 또 가정을 보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겠죠. 우리를 이거 누리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지금도 하고 계신 일,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항상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신다? 쉬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할 때도 삼중직 그리스도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의 일,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붙잡으면 이 삼중직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는데 2000년 뒤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도 그 길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성육신하신 구원자로 오셨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신 말씀을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거를 알고 우리가 믿어야겠죠.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왜 천국 복음을 전했냐?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에 속국된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였어요? 독립.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식민지 됐을 때 제일 바라는 게 뭐였어요? 대한 독립이었듯이. 근데 예수님이 그 세상 나라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계속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산상보훈에서도 뭐 씨 뿌리는 비유, 보화밭 비유, 진주 비유, 각종 비유로도 뭐였냐?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너희가 보기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될 원래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게 뭐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복음 안에 항상 뭐가 앞에 붙냐? 천국이 붙어야 돼. 너희가 뭐 잘 먹고 잘 살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아니면 누구하고 결혼해서 예쁘게 살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죄와 사단과 저주,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그 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뭐의 기준을 두고 기뻐해야 될까요? 맞죠? 육신적인 기준, 육신적인 복음이 아니라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세상의 말에 잘 분별해야 돼. 뭐 돈이 많으면 성공한다, 인기가 많으면, 명예가 많으면, 아니면 저렇게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 누굴까요? 대통령이 욕 제일 많이 먹어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감옥 간 직업 1위가 뭘까요? 대통령이에요. 권력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 정말 중요한 가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가치.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계속 예수님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가시기 전까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되죠, 맞죠? 약속하고 가신 것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올 건데 다시 오기 전에 뭘 주고 갈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너희를 가르치고 보호해주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게. 이분은 너희와 너희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 주신다 하셨어요.
이것을 딱 약속해서 뭐하라 했어요? 기다리라 하셨어요. 내가 선물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셨어요. 그럼 이 말을 믿고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 갔는데 모르겠다. 그냥 갈란다 나도 이래야 될까요? 믿고 기다려야죠. 맞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맞죠?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게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평생의 여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본론. 그 예수님께서 138 오늘 읽은 대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오늘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배웠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약속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냐? 초대교회는 너무나 힘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막 가족한테서도 쫓겨나고. 근데 이 초대교회가 그때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뭐를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나라 독립하는 게 이때니까. 근데 예수님은 로마라는 땅끝까지 복음화될 거를 이야기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언약 붙잡고 1장 138이 언약이에요. 14절은 뭐냐? 그 말씀대로 믿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했어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있는 다락방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단체 이름이 뭐예요? 다락방. 우리가 이 마가 다락방의 이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초대 교회만 일어났냐? 아니요. 안디옥 교회도 마게도니아 교회도 로마 교회도 예수님 안 보고도 똑같이 언약 붙잡았는데 똑같이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저 독일에도 영국에도 미국에도 똑같이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기도에 힘썼는데 로마 복음화, 미국 복음화 그 하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이 다락방 운동의 주역이. 우리도 똑같이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여러분이 정말 오로지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다른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 다 내려놓고 우리 저렇게 오로지 주무시고 계시는 한 분 계신데 오로지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말씀 듣고 딱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여러분, 오로지란 말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가 아니라 여기에 올인한 거 오로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딱 올인하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됐어요.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야겠죠. 138의 첫 번째 1.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1장 1절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과 모든 것을 순서대로 다 기록한 게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가장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인데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보니까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끝까지 기록된 게 누가복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냐? 렘넌트의 시작은 무엇이냐?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사실은 많은 렘넌트들이 복음을 알아요. 들어서 알고 엄마 아빠 말해서 알고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우리 렘넌트 아까 전에 138이 무엇을 했을 때 바로 대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은 내가 느끼고 겪어본 걸 체험이라 해요. 체험한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딱 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봤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를 음식을 말할 때 먹어본 걸 말한 거하고 누구한테 들은 걸 말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맞죠? 야 그거 어디 식당이 맛있더라 하고 야 내가 그 집 가봤는데 진짜 맛있었다 하고 말하는 게 다르죠. 전달되는 게 달라요. 내가 생각하고 누리는 게 달라요.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 돼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자녀 맞나? 맞나? 헷갈려요. 근데 내가 딱 체험할 때 하나님 자녀의 인생. 여러분 자녀란 말은 누가 있단 말이에요? 아빠, 부모님이 있단 말이죠. 자녀란 말은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또는 인간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대상 또는 막연한 초월적인 무생물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하는 분. 근데 복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분과 만날 수가 없고 그분은 누구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 아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아빠라는데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한테 어떤 일을 해주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빠예요? 아니죠. 아빠, 내가 아무리 아빠하고 떨어져 살았다 해도 아빠란 걸 알았어요. 아빠 만나러 가야죠. 왜? 거기에 나의 모든 신분과 축복과 권세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진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입양돼서 미국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내 친아빠, 친엄마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해요. 미국에서 잘 먹고 또 좋은 대학까지 나오고 성공을 했어도 제일 궁금하게 해요. 우리 친엄마, 우리 친아빠가 누구지? 그걸 제일 궁금해.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부모가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육신의 부모님께 맡겨주신 분.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 밑에서 크잖아요. 여러분 20대 30대 되면 엄마 아빠 품을 벗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이 부모님은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자라고 있는 엄마 아빠 누구냐? 잠깐 맡겨진 사람. 여러분 어릴 때 어린이집 잠깐 갔다 오죠? 위탁이에요. 위탁. 여러분 부모님은 위탁 가정이에요. 알겠죠? 위탁 가정인 거 알고 잘 대해드리세요. 알겠죠? 선생님을 모시듯이 잘 모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어요. 어쨌든 복음이 체험해야 관계가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어떻게 복음을 체험하느냐? 여러분이 아직은 잘 감각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확인해요. 삶 재앙이 무엇인지, 나의 삶 재앙이 무엇인지, 내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된 창세기 3장 그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이 무엇인지. 렘넌트 7명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확인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확인했어요.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문제를 확인했어요. 물론 모세처럼 문제를 통해서 늦게 말씀을 확인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먼저 받고 힘들다가 말씀 보고 확인할래요? 안 그러면 말씀을 딱 가지고 있다 문제가 왔을 때 바로 답을 내고 확인할래요? 1번 할래요? 2번 할래요? 1번 문제를 먼저 겪어서 힘들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말씀 찾을래요? 2번 안 그러면 말씀 딱 기억 잘하고 있다가 문제 사건 딱 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답이구나 하고 바로 찾을래요? 2번 해야겠죠. 여러분 체험 안 해도 말씀으로 확인하면 돼요. 나의 삶재앙을 말씀으로 확인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답, 삼중직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삼중직 그리스도가 딱 확인돼요. 이걸로 복음을 딱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서 온 죄의 문제로 죄로부터 온 저주와 재앙이구나. 근데 나를 그 죄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마귀가 붙잡고 엄마 아빠를 자꾸 마귀가 속이는 걸 보는 거예요.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국가 문제. 렘넌트 7명이 그 문제들을 통해서 다 이거를 확인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답이 뭐가 나와요? 딱 이렇게 삼중직 그리스도로 나오죠.
피언약, 여자의 후손, 방주, 임마누엘 언약. 계속해서 그 언약을 붙잡았죠. 왜?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체험이 되도록. 그래서 체험이 되면 뭐가 되냐면 딱 각인이 돼요. 여러분이 복음 체험한 그 순간부터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뒤에 여러분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뭐가 회복되어지냐? 회복이 시작되는데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는 그게 딱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걸 체험 안 하고 이게 각인이 안 되면 그냥 머리로는 뭘 아는데 몸으로는 안 되어지는 힘든 게 돼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몸은 안 따라줘. 운동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줘.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복음은 알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 알아. 내가 복음으로 답이 안 나. 그게 제일 답답한, 답이 있는데 답을 못 찾는 사람 보고 답답이라 그래요. 여러분 답답한 인생 되지 말고 딱 복음 체험하는 그 인생 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면 하나님 주신 답이 있어요. 에어컨을 킬까요, 여러분?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전도사님도 살짝 더운 것 같아서 우리 서연이의 예배 집중을 위해서 에어컨을 켜도록 합시다. 안 춥죠, 여러분? 살짝 덥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으로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또 누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셨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결국 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까지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걸 보고 우리의 본향이라고 했어요. 본향. 본래의 고향.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고 돌아가야 되는 곳. 우리가 항상 평안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본향이 있어요. 그걸 가야 될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여러분 천국 시민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민이다, 미국 시민이다는 잠깐 100년도 안 되게 살아가는 시민권이지만 여러분의 천국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 그래서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이에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이 있어요. 임하단 말은 딱 나한테 왔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하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냐? 우리 안에 보좌에 누가 주인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어요. 여러분 나라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주권, 국민, 영토. 국민과 영토가 있는데 주권이 없는 나라 보고 식민지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죠. 주권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국민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개인이에요, 개인. 그냥 땅 부자예요. 그런데 주권과 국민인데 영토가 없다. 그 사람 보고 유리방황하는 난민이라 그래요. 저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주권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는데 땅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다가 1940 몇 년이죠. 그때야 저기 이스라엘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주권이 누구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임한 천국이면 내 안에 누가 주인 돼서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내가 주인 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내 나라가 임할까요? 내 나라가 있어요. 내 나라는 사탄의 나라랑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나라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돼요. 가야 될 천국에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 안의 보좌에는 그리스도가 딱 나의 주인 되시.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고백했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고백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의 현장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죠. 맞죠? 근데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로 현장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제일 먼저 누려져야겠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현장에 가면 현장이 딱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강한 자의 것을 강탈할 수 있다 했죠. 그 강탈하는 것은 모든 것이요, 사실은. 현장의 문화, 현장의 분위기, 현장의 주도권, 또 현장에 있는 경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훈련 받는 게 방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단의 나라가 된다. 여러분 아직 직장 생활 안 하고 학교 생활 하지만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뭔가 일이 생겨. 예배 드리려고 하면 스케줄 생겨. 예배 드리러 가려고 내일 집중인데 내일 학교에서 소풍을 가. 이런 일이 막 생겨. 왜? 주도권 빼앗겨서.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누릴 때 현장에 여러분을 정복하게 되고 결국 현장의 주인이 누구가 되시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현장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에요. 8절에 충만이란 말이 없는데 그냥 성령이 오시면이라 되는데 왜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데 이게 원래 성경에는 침례예요. 침례는 뭐냐? 물에 퐁당 빠뜨리는 거예요. 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이 다 물로 가득 차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으로 완전히 내 안과 바퀴 충만해진 걸 말해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충만.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뭘 주시겠다 했냐? 위에서 주시는 능력, 권능을 주신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을 딱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이 오력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 축복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권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보좌의 배경, 그래서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누림. 여러분 신분, 권세, 배경이 있어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헛수고잖아요. 맞죠?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한테 딱 신용카드를 한 개 주고 이거 네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라 해놨는데 이거 어디 쓰는지 모르고 왜 동전이 없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요즘 랩런트들은 엄마가 카드 주면 신나게 긁고 댕기겠지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어른 세대들 전도사님 부모님만 해도 목사님이신데 이 신분권세 배경이 있는데 누리는 걸 잘 못했어. 그래서 맨날 율법, 신비주의 이렇게 하고 힘들었어. 다락방 만나면서 이제 조금 누리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락방에서 자랐으니까 여러분 부모님 신용카드 쓰는 것만큼이나 잘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신용카드를 맡기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배경을 다 줬어요. 누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누리면 어떻게 되냐? 문제, 사건, 핍박이 와도 승리하게 되고 숨은 응답을 보게 돼요. 세상은 알 수 없는 문제와 사건, 핍박, 환난 속에 있는 숨은 응답을 성령의 인도 속에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문이 막혀도 기도하면서 인도받았고, 베드로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속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누구의 응답이냐? 성경 속 렘넌트 7명의 응답이에요. 렘넌트 7명이 다 뭘 받았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더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더라.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렘넌트 7명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성령 충만이었어요. 누구를 만날 때 이 일이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때 이게 시작돼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1, 3, 8 사도행전 1장의 1장 3절 8절은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딱 이루신단 말이에요. 내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이루신다.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냐?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언약은 무형적, 눈에 안 보이는 게 어떻게 붙잡아? 내 손으로 안 잡히는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거를 언약을 붙잡는데. 자,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2달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 부모님이 크리스마스에 뭐 사줄게, 비싼 거 사줄게, 뭐 아이패드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딱 했어.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우리 집 형편도 안 좋은데 사주겠나 하고 딱 까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엄마한테 사달라고 말도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한 12월 둘째 주쯤에 내한테 아이패드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하면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기억하고 사줘야겠죠.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해서 놓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전도사님은 몰랐는데 부모님이 말하기를 기찻길이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대요. 입으로. 그게 기차가 좋았나 봐요. 전도사님은 기억도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찻길이 보이는 집에서 살고 있었어. 부모님이 오히려 전도사님 부모님이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언약 놓치고 있으면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기억도 못해. 근데 언약을 잡고 있을 때 해야 되고, 그 언약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14절에 안 읽었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해요. 기도하는 건 대화예요. 여러분 아무리 엄마 아빠라도 평소에 말 한마디 하면 친해요, 안 친해요? 별로 안 친해요. 엄마가 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고민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하는데, 왜 오로지 기도냐? 오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알 바 아니다 한 것은 계속 사단이 다른 것을 주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 걱정, 핍박, 환난, 혹시 이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저들이 핍박하면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좋은데 그게 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전도자가 되어요. 전도란 말은 복음을 누리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 어렵겠지만 그리스어로 복음화랑 전도랑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영어로도 세계 복음화를 월드 이벤젤라이제이션이라 하죠. 근데 전도화랑 복음화랑 똑같은 단어잖아요, 맞죠? 복음을 누리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7명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약속하신 응답이 딱 와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증인이 되면 돼요. 초대교회는 뭐가 없었다 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똑똑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 제일 똑똑했으니까 돈 관리했겠지. 근데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으러 갔어. 그래서 아무 똑똑한 사람도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없고 무식한 베드로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로마 복음화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구에 있잖아요, 맞죠? 뭐 대구도 사실은 큰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비해서 뭐 작다, 미국에 비해서 작다 하지만 대구도 큰 도시인데 여기 있지만 우리도 언약을 딱 붙잡고 기억만 하고 오로지 기도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증인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에요, 본분. 우리의 주업과 부업이 있다면 주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이에요. 부업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대학부 언니 오빠들한테 한 가지 질문할 건데 여러분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일, 뭐 매일이면 주일을 위해 6일을 살아가세요? 6일을 위해 주일날 예배하러 오세요? 이건 조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6일을 살아가기 위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보고 기억해요. 참고 힌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힌트. 자, 오늘도 여러분 이번 주도 138 각인 뿌리신 이번 주가 아니죠. 우리의 평생의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영원한 상급과 작품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길 바래요. 자,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보고 기도할까요? 질문. 자, 1번 같이 해볼까?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 2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3번.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약속을 믿고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말씀 가지고 선생님과 포럼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단의 종노릇하여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친구로 나의 신랑으로 모시는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서 복음 체험함으로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현장을 정복하는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이 렘넌트를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 어떤 문제와 상황, 환경과 사건을 만나도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